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젖으로 먹이고 먹이고 밥으로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이는 너희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어떤 이는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사람이 아니요. 아니로.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한번 피곤하시죠? 인사 한번 해볼까요? 네, 한번 인사 한번 해보겠습니다. 최고! 승리하세요. 세상에서 승리하세요. 사랑합니다. 오늘도 내일도 파이팅! 네, 오늘도 내일도 힘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생일날 되면 의례적으로 하는 행사가 있습니다. 보통 생일날 뭘 하죠? 그렇죠. 생일 선물, 예, 가장 중요한 거 생일 선물을 줍니다. 또 생일 잔치하면 빠지지 않는 것이 있어요. 뭐가 있을까요? 생일 케이크 있죠. 예, 보통 생일 케이크에는 자신의 나이만큼 이렇게 초를 꽂게 되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하나씩 꽂게 되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이런 생일 케이크에 꽂는 초는 자신의 그런 나이를 말해주지만 우리의 나이가 그 사람의 행동이나 성향을 정확하게 대변해 주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애 늙은이가 있는가 하면 아직도 철들지 않은 어른이 있어요. 저희 첫째를 보면은 약간 애 늙은이 같은 느낌이 들어요. 철이 너무 빨리 들은 것 같은 느낌이 들고, 반면에 저를 볼 때마다 아내는 아직 철이 들지 않은 천진난만한 어린아이와 같다라고 늘 타박을 줍니다. 저는 그게 좋은 줄 알고 있었는데 아내가 보기에는 그것이 굉장히 안 좋게 여겨졌다 봅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저도 좀 철이 들기 위해서 그 무거운 철을 많이 들고 있습니다. 우리 속의 어린아이는 나이에 상관없이 우리 속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우리 안에 어떤 정체성이나 어떤 성향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이죠. 누가 봐도 성인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정서적으로, 영적으로 아직도 어린아이에 있는 상태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 보입니다. 특별히 처음 예수를 영접하고 교회에 나오신 어르신들을 보면은 여전히 영적인 모습이나 이런 태도에 관해서는 어린아이와 같은 해맑음이 있고 무엇인지 잘 모르기 때문에 궁금해하고 하는 모습들이 많이 있죠. 데이빗 A. 시멘즈라는 유명한 기독교 상담학자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라 라는 책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자라고 있는 어린아이를 과감히 버려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어린아이가 좋은 영향을 주기도 하지만 대체적으로 육체적으로든 정신적으로든 영적인 면에서 성장을 멈추게 만들고 어린아이의 상태에 머물러 있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합니다. 대체로 어릴 때 받았던 상처나 부모나 주변 사람들로부터 들었던 이야기나 마음속으로 다짐했던 굳건한 맹세, 또 가슴 아픈 상처와의 기억과 이런 것들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이 자신의 인격과 그리고 영혼을 사슬로 묶어서 성장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린 시절 그때의 모습으로 머물러 있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화를 원하고 성장을 원한다면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우리 안에 있는 아이를 과감히 버릴 수 있어야 합니다. 가끔 성도님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많은 분들이 가진 고민 중에 하나는 영적인 성장이나 성숙을 원하지만 그것이 잘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영적으로 성장하는 분들을 보면서 많이 부럽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들을 종종 들었습니다. 영적 성장과 성숙의 문제는 우리 모두의 고민이죠. 사실 저 역시도 마찬가지로 날마다 고민하는 것이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영적인 성장을 이룰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영적인 성숙을 이루어갈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들을 합니다. 여전히 저도 어려운 거는 마찬가지입니다. 부단히 노력해야 되고, 부단히 애써야 되고, 부단히 버려야 되고, 부단히 나를 죽여야지만이 이것이 가능한 것이죠. 그러니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신앙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마음 한구석에 바라는 것이면서도 또한 두려운 문제가 바로 이런 영적인 성장, 성숙의 문제입니다. 마음은 있는데 선뜻 영적인 성장의 자리에 그 길로 한 발을 내딛지 못하는 걸 볼 때가 있습니다. 그 주저함 뒤에는 혹여나 내가 이 한 발자국을 떼서 너무나 많이 빠져버리면 어떡할까? 가족이나 사회생활 하는데 문제가 생기면 어떡하지? 라는 그런 걱정과 두려움이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를 잘 믿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부러워하면서도 내가 저렇게 예수를 열심히 믿으면 나는 어떻게 생활하지? 나는 어떻게 가정을 돌보고 나는 어떻게 직장 생활을 하고 어떻게 하지? 라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에서 사도 바울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이 어린 아이를 이를 버리라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언제까지 육신에 속한 영적인 어린아이와 같은 상태로 머물고 있을 것이냐라고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도전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영적인 어린아이에서 벗어나서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우리의 고민을 가지고 나도 변화될 수 있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나에게는 어떤 변화가 여러분 일어났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요한복음 4장에는 사마리아 수가성이라는 동네에 사는 한 여인과 예수님의 만남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수가성의 여인 이야기입니다. 찬양으로도 너무나 많이 불렀던 그 찬양이죠. 우물가의 한 여인처럼, 그 여인처럼 나도 뭔가 변화되고 싶다라는 그 고백의 찬양을 우리는 너무나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의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엉망진창의 그런 삶이었습니다. 그 여인은 사람들의 이목을 피해서 한낮에 그 누구도 오지 않는 그 떼양볕 아래에 우물물을 길어갑니다. 우물가라는 곳은 여러분 예전에도 그렇고 요즘도 그런데요, 우물가 그리고 개울가 이러면 여러분 무엇이 생각나십니까? 우물가, 개울가, 주로 여성들이 굉장히 많이 모여 있으며 여성들의 많은 이야기가 오고 가며 그 속에서 굉장히 많은 수군거림을 통하여서 모든 소문의 진원지인 그 우물가. 그러니 이 여인이 그 우물가를 얼마나 가고 싶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사람들을 피해서 아무도 오지 않는 그 떼양볕 아래 대낮에 우물물을 기르러 가고 있는 것이었죠. 이 여인은 사람을 피하기 위해서 그 시간에 우물가를 갔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 시간에 사람은 피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사건을 경험합니다. 예수님은 여인에게 물을 달라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사람들의 이목을 피해 다니던 여인이 예수님께 했던 질문입니다. 무엇입니까? 어느 산에서 내가 예배를 해야 될까요? 물을 달라라는 예수님의 말에 저는 어느 산에서 예배를 해야 됩니까? 라는 질문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여인에게 참된 예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여인의 숨겨진 과거에 대해서 훤히 꿰뚫고 있음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여인에 대해서 잔소리를 하시거나 비난을 하지는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불미스러운 과거를 존중해 주셨어요. 그래서 수가성 여인은 자이든 타이든 엉망진창에 되고 뒤죽박죽인 인생을 살았지만 그런 삶을 살고 있는 자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신 거죠. 그리고 진정으로 예수님을 만나게 된 사건입니다.
여인은 들고 왔던 물동이를 내버려 두고 마을로 달려갔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은 이전까지 사람을 피해서 아무도 오지 않는 그 시간에 물을 기르러 왔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이 여인이 했던 행동은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달려갔다라는 거예요. 사람을 피하던 여인이 자신을 향해 손가락질하고 수군덕거리고 자신에 대해 안 좋은 소문을 퍼뜨렸던 그 사람들에게 달려갔다라는 거죠. 그런 사람으로 변화되었다라는 겁니다. 살기 위해 우물에서 물을 퍼올리던 여인에서 생명의 샘물을 퍼서 나르는 여인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것이 변화된 것 같아 보이지요. 사람을 피하던 여인이 사람이 있는 곳으로 갔으니 많이 변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변하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그 여인의 삶은 하나도 변화되지 않았어요. 여전히 남편이 아닌 다른 남자와 살고 있어요. 5번이나 결혼한 여자라는 낙인은 여전히 찍혀 있는 삶이에요. 그러나 이 여인의 모습은 바뀌었죠. 바뀌지 않았지만 바뀌게 된 것입니다. 그녀의 말을 듣고 사람들이 예수께로 달려 나왔지만 여인에 대한 부정적인 평판도 바뀌지 않았어요. 아무것도 변한 것이 없습니다. 여인의 눈길에서 그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수가성의 여인의 삶과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다고 해서 주변이 달라지는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었다고 해서 여러분의 집이 갑자기 100평의 막 펜트하우스처럼 변하던가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었다고 해서 여러분의 주머니의 사정이 갑자기 풍성이 쓰고도 넘칠 만큼 풍성해졌나요? 여러분을 억누르고 있던 어떤 삶의 문제가 완전히 말끔하게 다 해결되어졌나요? 물론 그런 분들도 있겠지요. 그러나 현상은 바뀌지 않았지만 그러나 사실 모든 것이 달라진 것입니다. 마음이 달라졌어요. 세상과 이웃을 바라보는 내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많이 달라진 것은 우리의 영혼이 달라졌어요. 이전에는 하나님이나 예수님이라는 단어를 하루 동안에 한 번 정도 떠올리면 족할 만한 인생이었다면 이제는 날마다 생각나고 시간 생각나고 더 하나님을 알고 싶고 우리 예수님을 더욱더 깊이 만나고 싶어하고 보고 싶어지고 더 믿어지고 싶어졌습니다. 나도 모르게 기도하는 모습에 놀라기도 합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대견하지 않으시던가요? 저는 저희 큰아이가 엄마에게 혼이 나고 갑자기 방으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저는 당연히 이 아이가 뭔가 울분을 토하고 울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몰래 문을 열었는데 그때 이 아이가 말씀으로 기도하는 훈련을 받고 있을 때였습니다. 저와 같이 아이들 여러 명과 제자 훈련으로 그런 일들을 하고 있을 때였는데 이 아이가 그 방에 들어가서 자기가 그동안 기도했던 그 기도 책자를 펴놓고 말씀을 찾은, 그리고 지금 자기 상황에 가장 맞는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있었어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셨다는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엄마가 더 이상 화내지 않게 해주세요. 그 모습을 보고 아내가 모든 화가 풀어졌어요. 아내 너무 어이가 없어 했어요. 혼나고 있는데 아이가 갑자기 방으로 뛰쳐 들어가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어이가 없어 했어요. 그러면서도 대견해 하면서 화가 다 풀어졌어요. 여러분, 이런 것이 우리 삶에 일어난 엄청난 변화라는 것이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 내가 예수를 바로 알고
예수를 믿기로 작정했더니 일어났다는 사건이죠. 사도 바울은 이 변화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미 일어났다라고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나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맞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은 바울이 전한 이 원색적인 복음을 듣고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들의 영혼에 변화가 일어났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의 성품이나 주변의 환경은 전혀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믿는 복음은 세상을 바꾸기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복음은 나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변화시키는 겁니다. 내가 변화되고 우리가 바뀌면 세상은 이미 달라져 있습니다. 저주받을 세상이 축복의 세상으로 보입니다. 나를 힘들게 하던 일이나 사람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보내주신 천사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단지 그 변화의 첫 걸음을 내디뎠을 뿐인데 말이죠. 여러분, 지금 어떻습니까? 그 변화를 실감하고 있으십니까?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날마다 새롭게 변화되어 가고 있으십니까? 그 변화에 합당한 삶을 살아서 더욱 영적으로 변화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그렇다면 나에게 이 변화가 더딘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변화가 이렇게 더딘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도 바울은 본격적으로 고린도 교회의 문제에 대해 권면하기에 앞서 먼저 안타까움을 쏟아놉니다. 그의 안타까움은 성도들에게 영적인 변화가 더딘 것 때문이었습니다. 1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할 수 없다는 이 안타까움을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은 그들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음의 한 형제 자매가 되었지만, 그러나 뭐예요? 그 형제 자매들과 지금 내가 교제하며 하는 것처럼 너희에게 말할 수 없다라는 거죠. 지금 너희의 모습이 아직 육신에 속한 자들과 같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육신에 속한 사람은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합니다. 그러니 신자가 되었는데도 아직까지 신자답지 못하게 생각하고 생활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이런 상태를 사도 바울은 어린아이와 같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어린아이의 특징 중에 하나는 항상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중심성을 가지고 행동한다라는 거죠. 어린아이가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은 결코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지극히 정상적인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3살짜리 아이가 엄마가 누구야? 너 이건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이렇게 해야 돼 라고 했을 때, 아, 어머니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앞으로 이렇게 행동하지 않고 어머니의 말씀대로 이렇게 행동하는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게 이상한 거 아닙니까? 3살짜리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하면 안 돼, 싫어, 할 거야가 정상인 거죠. 난 내 맘대로 할 거야. 그럼 엄마가 그러면 해, 그럼 안 할 건데, 이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3살짜리는 이게 정상이에요. 어린아이의 특징은 이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모습이 이 어린아이와 같다라는 거죠. 이 어린아이는 아직까지
다른 사람을 배려하거나 또 다른 사람을 중심으로 판단하고 행동하는 능력이 없어요. 그렇지만 나이가 들고 어른이 되면 사리 분별을 할 수가 있게 되고 배려할 수 있게 되고 또 이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보고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나이가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린아이와 같이 행동한다면 이것은 뭔가 잘못된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바르지 않은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이런 것처럼 영적인 현실도 마찬가지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어린아이의 상태를 벗어나도 이미 한참을 벗어나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바울은 처음 고린도 지역에 복음을 전할 때를 생각합니다. 3장 2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는데요.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당시 그들은 이제 막 거듭난 영적인 갓난아기여서 그래서 그들에게 신령한 젖을 먹였다고 얘기를 해요. 소화를 할 수 있을 정도로 젖을 먹여서 내가 이제 잘 키웠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이 정도 젖을 먹였으면 그 다음에 무엇을 먹어야 돼요? 이유식을 먹고 또 이유식을 먹고 난 다음에 뭘 먹어요? 밥을 먹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고린도 교인의 상태를 보니 어떤 거예요? 몇 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은 단단한 음식을 소화할 수 없는 상태.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안타까워하며 한숨을 쉬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이들이 이런 영적인 어린아이의 상태에 빠져 있는가? 왜 영적인 아이와 같은 상태에 계속 머물러 있는가? 그 원인을 사도 바울은 시기와 분쟁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한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아멘. 여러분, 이 시기와 분쟁이라는 단어는요, 다 관계에서 오는 단어들입니다. 어떤 분의 말대로 인간관계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영적인 계기판과 같다라고 말할 수 있죠. 시기는 뭔가 질투하는 거예요. 그죠? 시기한다는 건 뭔가 질투하는 거예요. 분쟁은 불화, 싸움, 논쟁과 같은 것을 말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영적으로 아주 수준 높은 경지에 올라와 있었습니다. 스스로 자부심을 느껴도 될 정도로 영적인 은사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난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어요. 그런데 시기심이 많았어요. 사람은 언제 시기심이 생기나요? 여러분, 언제 약간 질투를 하게 됩니까? 저도 가끔씩 이렇게 질투할 때가 있어요. 누구를 보면 질투를 하냐면 장동건이나 원빈 이런 분들을 보면 제가 가끔씩 질투를 합니다. 저분들이 나보다 조금 더 잘생긴 것 같다. 이런 질투를 좀 하죠. 언제 질투를 하게 돼요? 내가 가진 것보다 저 사람이 더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을 때 질투를 하게 되죠. 또 다른 사람이 나보다 잘났고 또 뭔가 잘 나가고 있으면 뭔가 마음속에서 자꾸 꾸물꾸물 올라옵니다. 그래서 이제 속담에도 이런 것이 있죠. 사돈이 밭을 사면 배가 아프다. 그죠? 사촌이 밭을 사면 배가 아프다. 왜? 나보다 더 잘 사는 것 같으니까 배가 아프다. 이것이 바로 시기심입니다. 이 시기심은요, 섬기고 희생하고 배려하려는 예수님의 마음과는 정반대의 마음이죠. 시기심이 나쁜 것은 자기가 하지 못하기 때문에 남도 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방을 하는 것 때문에 이것이 나쁘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결국 자기중심적 육신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서로 간의 분쟁도 결국 내 이권, 나의 이익 이런 것 때문에 일어날 수 있는 것이죠. 뭔가 내가 조금 더 가지기 위해서, 조금 더 많은 것들을 내가 가져가기 위해서 분쟁이 일어난다라는 거죠. 시기를 하고 질투하고 분쟁을 일으킨다면 어떻게 그 사람을 신령한 사람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세월의 신앙으로 인해 몸은 나이가 들고 교회에서도 직분을 받았는데 정작 영적인 상태는 매일 젖병만 빨고 있는 어린아이와 같다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팀 체스터라는 분은 우리에게 변화가 더딘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당신은 변하지 않은 자신에게 화를 내거나 좌절해 본 적이 있습니까? 같은 죄를 되풀이해서 짓는 자신에게 화가 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착각입니다. 자신의 힘으로 옳은 일을 할 수 있다는 또 다른 형태의 자기 사랑과 교만이 문제입니다. 그것이 변화를 가로막는 주범입니다. 가끔씩 아이들을 가르쳐 보면 그렇습니다. 물론 저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스스로 해결하지도 못하고 이겨낼 수도 없는데 계속해서 똑같은 실수와 실패를 반복하고 있다는 것이죠. 열심을 내고 최선을 다해 노력하지만 넘어설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영적인 성장과 변화라는 것도 그렇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순종하며 살기를 원하시지 스스로 싸우고 노력해서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이미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승리를 위해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승리를 누리기 위해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자신의 죄가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지를 생각하기보다 죄를 이기고 승리하는 데만 관심을 둡니다. 그래서 번번이 실패하고 영적인 변화도 더딘 것이지요. 자기를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면 변화보다는 시기와 분쟁이라는 장애물 앞에서 계속해서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중요한 거예요. 변화의 열쇠는 십자가입니다. 계속해서 십자가로 돌아가는 겁니다. 십자가에는 승리가 있습니다. 승리하신 주님이 있습니다. 주님의 승리를 믿고 우리의 삶에 승리를 주실 주님을 의지하기만 하면 됩니다. 골로새서 1장 22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를 겸허하게 만듭니다. 모든 시기와 분쟁과 자기 중심의 삶을 내려놓게 만듭니다. 십자가 앞에 서면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일어나는 헛된 것을 사랑하려는 옛사람의 욕망을 대체하고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게끔 만듭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분에 대한 사랑을 회복하는 것이 확실한 변화의 비결이고 지름길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나도 변화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분이 여러 가지 사정으로 집에 파출부를 두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보통 파출부를 두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가 할 수 없는 집안일을 대신 하기 위해서 고용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굉장히 이상한 일이 일어난 거예요. 이 일을 하시는 파출부 도우미께서 매주 목요일에 와서 청소를 하기로 약속을 했더니 이 부부가 수요일만 되면 대청소를 하는 겁니다. 왜 대청소를 하냐라고 물었더니 대답이 이거였어요. 청소하러 오시는 분이 집이 더럽다고 혼낼까 봐. 왜 이렇게 집이 더럽냐고 책망할까 봐 청소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럴 거면 청소부를, 파출부를 부르지 않았어야죠. 굉장히 아이러니한 일인 거죠. 영성은 어떤 공식이나 기준이 아닙니다. 영성은 코스를 통과하면 자동적으로 생기는 것이 아니에요. 철저히 관계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얼마나 친밀한 관계를 맺어가느냐, 이것이 바로 영성이라는 것입니다. 깨지고 상한 우리의 삶의 실체를 인정하는 데서 영성이 시작됩니다. 영적으로 강건해지고 영적으로 더 성숙해져도 여전히 아프고 괴롭고 힘들고 답답하고 막막한 상황은
찾아옵니다. 영적인 성숙은 그래서 깨지고 상한 우리 삶의 실체를 인정하는 데서부터 시작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걸 거부합니다. 마치 병이 조금 호전되면 의사 선생님을 좀 찾아가서 저 좀 나은 것 같은, 저 전에는 좀 더 아팠는데요, 좀 많이 괜찮아졌는데 진료해 주세요 라고 하는 것처럼 말이죠. 우리의 영적인 내면 세계라는 어수선한 집을 대충이라도 정리할 때까지 주님을 모시는 것이 꺼려집니다. 그래서 주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기 전에 내 마음을 내가 청소하겠다라고 발부둥 치는 것이죠. 그것만큼 미련한 방법이 없는데도 말입니다. 어떤 그리스도인이 한 병원의 책임자인 의사 친구에게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삶이 얼마나 편한지에 대한 설명을 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이복에 어떤 젊은 환자가 자네에게 와서 병을 고쳐달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할 때에 그 사람이 자네랑 얘기를 하는데 자신의 병을 숨기고 있다면 어떻게 할 텐가? 또 자네가 처방해준 약을 온전히 신뢰하면서 그것을 먹지 않고 낫기를 바란다면 어떻게 할 텐가? 라고 물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당신의 어떤 충고도 내가 감사하게 생각하지만 충고를 따르지 않는다면 어떻게 할 텐가? 그러자 그 의사가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의사 친구가. 그렇다면 내가 그 사람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네. 자기 문제를 숨김없이 내게 드러내지 않고서는 어떤 능력 있는 의사도 그 사람을 온전히 고칠 수가 없다네 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그 친구가 다시 큰 소리로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여보게, 바로 그것이 바로 내어 맡긴다는 것일세. 내가 하고 싶은 말이야. 지금 자네가 주님께 자신을 내어 맡기는 삶을 살기를 바란다네. 여러분,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있는 모습 그대로 숨김없이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을 다 내어드릴 때에 내 삶이 얼마나 편해지고 내 삶이 어떻게 변화되어져 가는 그 시작점이 된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우리가 영적인 어린아이에서 벗어나고 영적으로 성숙되는 변화를 경험하려면 먼저 우리를 변화시켜 주실 주님을 믿고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고 신뢰하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성령 하나님을 통해 변화를 일으켜 주십니다. 여러분, 어떤 변화일까요? 이그나티우스 로욜리라는 분은 나를 위해 인간이 되신 우리 주님을 친밀히 알아서 그분을 더 사랑하고 그분을 더 가까이 따를 수 있게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변화를 꿈꾼다면 이 세 가지가 우리 안에서 일어나야 된다는 것이죠. 첫 번째는 바로 배움이에요.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비밀을 알아가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더욱 친밀해지는 관계를 맺어가는 것. 여러분, 관계는 아는 만큼 친밀해집니다. 부부가 세월이 지나면서 더 친밀해지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더 깊이 알아가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는 사랑입니다.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신실하게 사랑하고 즐겁게 사랑하고 마음을 다해 사랑해야 합니다. 사랑은 모든 지식을 살아나게 하는 거예요. 모든 지식이 머리에서 가슴으로 옮겨가게 만듭니다. 지식이 가슴으로 내려와서 사랑과 연합할 때 그것은 살아있는 지식, 실천하는 지식이 된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섬김과 순종입니다. 주님의 부르심을 알고 그 부르심에 충성을 다해 섬기게 된다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신앙 성장을 위한 세 가지 단계입니다. 알고, 사랑하고, 섬긴다.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지금 어느 단계에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는 어디를 향해 변화되어야 하는지를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 지금 어디쯤에 있으십니까?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만나고 참 사랑의 본보기가 되신 예수님을 알아가야 합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사랑을 알았다면 마음을 다해서 우리 주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면 그분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게 됩니다. 우리도 그리스도의 길을 살겠다고 결단하며 세상 속으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 시간 우리의 변화가 더디다고 걱정하고 답답함을 느끼시는 분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해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혹시 우리 중에 이 정도면 됐어 라고 생각하며 변화와 성숙의 길을 멈추려는 분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빌립보서 3장 말씀인데요, 우리 조금 길지만 13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변화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변화됩니다. 그것이 조금 더디다고 좌절하지 마시고, 내가 아직도 어린아이와 같다고 실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는 믿음, 그리고 그분을 온전한 내 주인으로 모시며, 그리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나둘 해 나아갈 때에 우리는 영적인 성장, 영적인 성숙을 이룰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